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부터 그 1강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요. 복을 주심이에요. 복을 주심. 요한계시록을 왜 써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했을 때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주셨다라는 거죠. 1장 3절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다음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그럽니다. 복이 있나니. 어떤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읽을 수 있죠. 근데 하여튼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들, 그 다음에 듣는 자들,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1장 3절이니까 요한계시록이 거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죠. 22장 7절, 거의 맨 뒤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했을 때는 헷갈리라고 또는 어려우라고 또는 뭐 이단들이 막 써가지고 교회를 혼탁하게 하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목적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은 재앙이 많이 나오죠. 재앙, 요한계시록. 7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게 묶여서 나오거든요. 7인, 그 다음에 묶여서 7나팔, 묶여서 7대접, 이렇게 이제 재앙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러면은 재앙의 책이냐 했을 때는 재앙의 책, 재앙이 기록되어 있긴 하는데 재앙을 주로 다루는 그런 책은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무섭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무섭죠? 이렇게 보면은 무서워요. 무슨 판타지 소설 같기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기괴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이렇게 읽으면 무서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어떤 재앙들, 뭐 피도 막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는 무슨 저주가 가득 또 담겨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거든요. 재앙의 책인가, 무서운가, 뭐 그렇죠. 근데 무서우라고 그다음에 재앙을 보고 겁내라고 주신 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쟁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전쟁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말세에는 전쟁이 있겠다. 전쟁이 있겠고 세상이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겠다. 힘들게 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전쟁이 나오긴 전쟁이 나오는데 이게 물리적인 전쟁이냐? 막 물리적인 전쟁일 수도 있지만은 물리적인 전쟁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전쟁을 주로 다루거든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다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전쟁이 앞으로 막 있을 거고 그 전쟁이 있으면은 우리 삶은 힘들어질 거고 힘들어질 거니까 나는 이제 그 힘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걱정하고 그러면서 뭐로 빠지냐면 염세주의로 빠지는 거죠. 또는 피한
피안을 추구하는 거.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이렇게 빠지는 거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은 결과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과 여인의 싸움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증인이 땅을 향하여서 예언하고 땅의 주민들이 두 증인을 막 싫어하고 이런 전쟁 이야기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전쟁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염세주의에게 빠지게 하고 피안을 추구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려고, 분별하게 하려고, 또 우리가 당면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려고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은 복주심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히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했을 때는 소망의 책입니다. 오늘은 요거를 딱 하시면 돼요. 아,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다. 자, 요한계시록 무슨 책이라고요? 소망의 책이다. 자, 요한계시록이 왜 소망의 책이냐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1장에서 3장까지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쭉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그래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면서 처음부터 7 교회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 7 교회는 다 아시죠? 7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거든요. 근데 이 7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7 교회에 이제 편지한다. 이러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7 교회가 전체 역사에서 나오는 모든 교회들을 망라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7 교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에 있을 교회들. 그러니까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충실히 할 건데 교회들이 근데 그 교회들의 어떤 모습들이 다 7 교회 안에 이렇게 망라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 역사 안에서 나타날 교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7 교회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교회로 시작해요.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교회로 끝납니다. 21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로부터 어린 양의 신부라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부 단장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21장에. 그러면 그게 뭐냐 했을 때는 그것도 교회예요. 그리고 22장에 보면은 생명수가 하나님과 보좌로부터 쫙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것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새 예루살렘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뭐냐면 교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처음에 7 교회는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 7 교회는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 어린 양의 신부 교회는 완전한 모습으로 나와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 전체 역사상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고 교회의 작은 지체로서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우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계시록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그림 언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를 묘사하는 거죠. 사진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사진이나 그림이나 그림 이렇게 묘사해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보여준다. 자, 보여준다는 거는 목적이 뭐예요? 보여준다는 거는 어떤 상을 갖게 하는 거죠. 이미지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갖게 하면서 그 이미지를 갖는 거는 뭐냐면 그 이미지를 내가 보는 것처럼 소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 그림 언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요 이미지를 보는 것처럼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것을 소망하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상을 보여줄 때 무서운 이미지도 있거든요. 이 무서운 이미지. 자, 요한계시록 14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14장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그러니까 포도가 밟히면은 이렇게 붉은 포도주 즙이 나오잖아요. 포도즙이 붉은색이잖아요. 근데 그걸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죄악을 지은 그 죄악을 지은 사람들을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이런 무서운 이미지, 이 무서운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이 이미지를 보고 피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쪽은 뭐예요? 한쪽은 소망하라는 거고 한쪽은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꾸 그림 언어 또 상징 언어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이 이미지는 너희가 피해야 되고 이 이미지는 너희가 자꾸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또 하나의 주제를 좀 살펴볼 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살펴볼 건데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여기 나오는데 자, 제가 읽어볼게요. 2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임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임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임봉한다는 것은 그 문서의 내용을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효력이 날 때까지 그것을 딱 이렇게 보호하고 또 감추고 또 안전하게 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임봉하는 거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2장 10절이니까는 거의 계시록 거의 마지막이에요. 계시록 거의 마지막에 22장 10절에 임봉하지 말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시는가? 자,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나오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봉함하라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계시록이랑 아주 연관성이 커요. 구약의 묵시문학해서 구약의 묵시록 하면 다니엘이거든요. 요한이 계시록에서 다니엘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가 지금 봉하마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요한이 가져와서 그때는 봉하마라 했는데 지금은 요한이 쓰는 때는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면 왜 다니엘에게는 봉하마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는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마지막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카이루 해서 이게 때라는 때 또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쉰텔레이아스 이건 뭐냐면 뭔가가 완성될 때라는 뜻이에요. 뭔가가 확 극치에 이르고 완성될 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극치에 이르고 완성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했을 때는 요한이 지금 이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나오죠.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그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가 아주 가까운 때. 근데 이 때가 가깝다라고 하니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잘못 생각하냐면 말세 지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 말세 지말이 뭐예요? 말세 종말이잖아요. 종말. 말세인데 말세의 끝이다. 말세의 끝이다. 막 엄청나게 더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봐라 지금 전쟁이 있고 기후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술 발전이 인간성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다 됐다. 이제 딱 해서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은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책임을 좀 소홀하게 만드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책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가 있어야 되는 사명감과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증언하려면 굉장히 이 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과 감사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말세야. 아우 전쟁. 기후변화 날씨는 매일 왜 이렇고 기술 발전 너무 무서워. 인간성 파괴도 무서워. 이렇게 되면은 세상을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염세적으로 바라보고 사람이 점점 더 뭔가 여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자꾸 어떠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라고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이런 말을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때가 가깝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이 때가 가깝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때가 찼다라는 말이고요.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이 바로 복음의 시대다라는 뜻이에요.
이 때가 가깝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지금 계속 가까이 있어요. 계속 가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깨어 있음과 동시에 뭐냐면 때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때가 찼다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때가 찼다라는 말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이제 써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미 그때부터가 말세인 거예요. 그때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미 그때부터가 종말이에요. 이제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다니엘 때는 말세가 아직 안 온 때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이 쭉 있을 때는 그거는 장래일인 거예요. 장래일. 근데 지금 요한의 때는 말세가 이미 온 거예요. 온 거고, 그다음에 때가 찬 거고, 복음의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때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사냐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그때부터 계속 같은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때.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때가 이미 이르렀다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요 책 하나만 이렇게 뚝 떼서, 자, 성경 66권이잖아요. 66권인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냐면은 65권은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딱 묶어요. 이렇게 성경으로 딱 묶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만 뚝 떼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랑 이렇게 딱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성경 전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그러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없는가 보고서는 그 이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다니엘에도 있고 또 에스겔에도 있고 또 스가랴에도 있고 이런 이미지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요한이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하나의 예로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쓰였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볼 때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입니다. 자, 다니엘서예요. 그럼 다니엘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다니엘서에 2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은밀한 것, 이건 비밀. 나타내신다, 계시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지금 이러한 언어를 요한계시록 이렇게 쓴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 나타낸다, 보여준다. 이게 지금 다니엘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요게 요 말을 잘 보니까 요 말이 어디랑 똑같냐 하면은 요 다니엘서랑 똑같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누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세요.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요걸 그대로 요한계시로 가져오는데 후일에 될 일이 뭐냐면은 여기 헬라어로 뭐냐면 이렇게 돼요. 자, 모양이 조금 어렵지만 요게 이제 어디로 똑같이 보는지를 제가 똑같이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데이 게네스타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뭐 해야만 한다거든요. 이거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요. 게네스타이 하면은 된다. 그러니까 되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에피하고 에스카톤 하면은 이거는 후일 또는 종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종말에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이 말씀을 요한이 딱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냐면 저 계시라 여기다 보여? 보이신다. 다니엘서에는 보이신다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되죠. 여기도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한은 지금 어떤 포지션이냐면 다니엘서의 다니엘과도 같은 포지션인데 시대가 다른 거예요. 다니엘은 그 시대에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언을 했고 요한은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예언된 그것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예언하는 거죠. 보세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니까 똑같아요. 자, 여기도 나왔잖아요. 잘 안 보이시죠? 다시 지우고. 자, 여기 나왔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다음에 앞에 데이 기억나세요? 데이 똑같죠? 그 다음에 게네스다이 될 일, 그다 이렇게 되죠. 요것만 달라졌어요. 자, 앞에서는 종말이라는 뜻, 종말이라는 뜻의 에스카톤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에스카톤 이렇게 되는데 이 종말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엔타케이 이렇게 돼요. 엔타케이. 이게 뭐냐면 속히니까 이거 뭐예요? 금방. 지금부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후일에 될 일, 다니엘서에서 종말에 될 일이 지금 속히 될 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의 꿈 이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거기 보시면 2장에 나오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머리는 순금이고 그건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메데파사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뭐 헬라라고 그래요. 이런 시대가 이렇게 다니엘로부터 쭉 지나온 거예요. 쭉 지나와 가지고 지금 넷째 나라 넷째 나라의 시대가 온 거예요. 요거를 로마라고도 하는데요. 로마이기도 하고 왜냐면 로마가 요한계시록 때 로마였잖아요. 근데 이게 로마이기도 하고 로마가 지칭하는 그냥 성경 전체에 나오는 바벨론이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요 넷째 나라 시대에 그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신상을 부서뜨리죠. 이렇게 신상을 다 부서뜨립니다.
부서뜨리고 이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죠.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함.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니엘 시대 때는 종말에 이게 종말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요거는 요한계시록 때는 요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환란을 당하잖아요. 근데 환란을 당하는데 교회의 환란이 교회가 당하는 환란이라고 할게요. 이 교회가 당하는 환란이 사실은 뭐가 되냐면 승리의 도구가 돼요. 승리의 도구. 이게 되게 역설이고 아이러니 이거죠. 자, 그러시면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보시면은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요것도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 나와요. 계시록에서 이제 요것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어떤 때가 나오잖아요. 때가 나오고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 근데 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씀을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려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걸 보면서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다니엘이에요.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깨닫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눈이 감기고 귀가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아주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경험하고 보고 하지 않으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예요. 지금 다니엘 때에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고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어떤 종말. 그래서 다니엘은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봉함하라고 해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하냐면 여기에 엄청난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무슨 신비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다니엘에게는 신비로 감추어져 있다.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를 우리는 이미 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이 어떻게 깨지는가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위로 깨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돌이 이렇게 온 우주로 쫙 퍼져가지고 있다. 교회가 온 우주적인 그다음에 온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퍼진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죠? 근데 요거를 우리는 보고 아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것도 우리는 확실하게 보고 아는 거죠. 이게 이제 계시록 1장이에요. 그다음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것도 우리는 구름 타고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오시겠구나라고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별의 비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의 비밀이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비밀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거 되게 수수께끼 같아요, 이 말씀이.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비밀이 무슨 뜻인가? 이거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밀은 뭐냐면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는 이걸 항상 생각하실 때 어떤 신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감춰졌다가 알려진 것. 비밀은 감춰졌다가 알려진 것이다. 감춰졌다가 알려진 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일곱 별의 비밀이라 그러는데 이 일곱 별의 비밀이 뭔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해서 지금 촛대가 교회라고 그럽니다. 촛대가 교회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촛대가 교회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또 사자다. 일곱 교회의 사자다. 사자예요. 천상의 존재. 천사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생각할 때 일곱 교회 일곱 별의 비밀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먼저 비밀이라고 했을 때는요. 구약의 예언과 연관이 돼요. 그리고 이 구약의 예언이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취되었다. 알려지는데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은 요러요러한 방식으로 성취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훨씬 더 큰 방식으로 성취되는 거죠. 구약의 예언이.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뜻인가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오잖아요. 이 꿈에 보면은 비밀, 신비 이렇게 나옵니다. 라츠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지금 이게 다니엘서 2장에 계속 나와요. 비밀, 신비가. 그럼 이 비밀이라는 말을 가져와서 지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비밀이라는 말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 스가랴 4장 보시면은 여기 스가랴 4장을 왜 보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촛대가 나오잖아요. 요 이미지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했을 때는 스가랴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 4장을 보는 거예요. 4장에 보시면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 이미지가 뜻하는 바가 뭐냐 했을 때는 이 등잔대는 이걸 제육법이라고 그래요. 부분으로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 뭐냐면 성전 전체를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성전 전체는 또 누굴 가리키냐면 신실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스가랴 4장에서 나오는 이 등잔대는 성전 전체를 가리키면서 신실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근데 스가랴 4장에 지금 2절이잖아요.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해가지고 신실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등잔대가 신실한 이스라엘이잖아요. 등잔대가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등잔이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성령님. 그러면 등잔대의 등잔은 뭐냐면 등잔대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 이미지예요. 자, 요 이미지가 지금 스가랴 나오고 요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이제 교회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본질상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두 증인 이렇게 나오죠. 두 증인. 두 증인. 두 증인에서 증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증언하는 사람들. 이 두 증인은 누굴 뜻하냐면 모든 세대의 교회를 뜻합니다. 모든 세대의 교회. 모든 세대의 교회를 뜻해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했을 때는 증언하는 곳이다. 증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에서 나오는 것이 요 등잔대를 가리키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목적은 뭐냐면 성전 재건이거든요. 학계 스가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재건의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했을 때는 이 지금 요 교회들이 요 교회들이 이방인을 포함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 근데 어떻게? 아까 이제 나의 영으로니까 성령님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 아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지금 훨씬 더 넓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포함된 교회로, 그다음에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했을 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스가랴에서도 이거는 이제 나오는 건데 환란을 겪거든요. 그래서 성전 재건할 때 반대에 부딪히거든요. 조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반대에 부딪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있어서는 환란을 겪고 반대에 부딪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에 부딪히지만 교회는 승리한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자, 다니엘서에도 이제 그런 이미지가 나오죠.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뿔이 싸워서 이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무엇로 이루셨냐면 십자가로 이루셨잖아요. 이때는 감춰져 있었지만. 근데 지금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라는 뭐예요? 나라는 다스림. 근데 다스림에 동참할 때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림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환난에 동참하면서 다스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밝히 드러나는 거죠. 비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오시냐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눈은 불꽃 같고 여기 발, 그다음에 음성, 이렇게 굉장히 머리와 털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옷해서 영광스럽게 나오시나요? 근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오시는 예수님께서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나오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교회가 교회의 비밀은 뭐냐 했을 때는 교회도 고난을 통과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올라간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일곱 별의 비밀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 자, 일곱 별의 비밀. 자, 이 일곱 별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입니다. 자, 이 교회의 비밀은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한 성전 건축, 스가랴에서 특별히 예언한 건데 그것의 실현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성전 건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인데 이 성령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끝까지 환란에서 동참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성전을 재건한다.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구약에 일어날 일 그게 성취되는 건데 지금 이것은 이미 성취됐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 재림이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이거예요. 왜 장래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근데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장래일이 지금 있는 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뭐예요? 장차 될 일은 재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일을 굉장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그 예언들을 지금 우리는 다 겪고 살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이다. 극치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 했을 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곱 교회의 사자인데 이 일곱 교회의 사자가 누구로 나오냐면 별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 별이라는 것은 어떤 천상의 존재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일곱 교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어떤 천상적인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그 구약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비밀인 거죠. 구약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스가랴의 예언이 이런 식으로 성취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로서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냐면 이 교회 아래 이렇게 아래 만물이 있는 거예요. 이 만물에 뭐냐면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만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그 열받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못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교회가 그 악한 영들 위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그다음에 사랑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난을 당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더 큰 왕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로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보고 마칠게요. 계시록을 바르게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는 계시록을 바르게 읽으면은 믿음을 지키게 돼요. 아까 이제 환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에서 환란이 와요. 그 환란 중에 그냥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환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계세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런 환란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환란 말고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질병이나 또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잖아요. 그런 환란들. 자꾸 죄와 사망 세력 이미 졌거든요. 이들은 이미 졌어요. 이미 졌는데 이들이 자꾸 괴롭혀요. 질병, 많은 갖가지 질병으로. 그렇게 질병이 이렇게 자꾸 올 때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그런 과정에 있을 때 계시록을 자꾸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지키게 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된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인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자꾸 읽으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고 복이 있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수고를 너무 마다하지 말고 또 수고를 하면서도 마음 든든하게 수고하라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계시록을 바르게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도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깨어 있게 돼요. 계시록을 바르게 읽으면 깨어 있게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게 되냐면 계시록에 있는 갖가지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상을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별하게 되거든요.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면 저 용이나 또는 짐승이나 세상을 보면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계시록을 잘 읽으면 이들이 완전히 다 패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 있게 되는 거죠. 깨어 있으니까 옷을 지키는 거죠. 옷을 지킨다라고 하면 이제 행실,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복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계시록을 바르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또 계시록을 바르게 읽으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게 되고, 이것도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옷을 잘 입어야 돼. 근데 그 옷은 뭐예요? 옳은 행실이야. 어떤 이미지. 내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잘 바르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자, 요 옳은 행실이라는 세마포 옷은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예복인 거예요. 예복. 어떤 예복이에요? 예복인데 어떤 예복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복인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다?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 읽으면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옳은 행실을 할 때, 이 옳은 행실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고 순결해야지 해서 내 도덕, 내 자기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나의 신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이 예복이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할 거다. 그 잔치에 나는 참여할 거다라고 바라보게 하니까 복이 있는 거죠. 계시록을 바르게 읽으면 다 복이에요. 자, 여기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을 잘 읽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근데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선명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자들은 어떻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복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수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계시록 바르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바르게 읽으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복이 나오죠. 복이 있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탁. 지금 요 세탁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나오는데 임하실 때 옷을 세탁하라고 하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성결하게 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옷을 세탁하라는 그런 말씀이면서 동시에 몸가짐, 마음가짐을 다 합하는 거예요. 몸가짐, 마음가짐. 그럼 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지금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있냐면, 왜 깨끗하게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임재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실 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좀 좋은 옷을, 그리고 또 잘 세탁한 옷을 다려입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잘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잘 씻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지금 계시록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선순환과 상승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에 들어갈 권세.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미지가 계시록에 쭉 나오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자, 이제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하는데 요한계시록 7교회는 이미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말론 강의도 했어요. 종말론 강의에는 계시록 20장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들을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뭔가 이제 계시록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다루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쓰여졌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가 조금 설명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듣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이렇게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